감사합니다. 주일오후 성경 공부 성경 한 주에 한 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서 아마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무슨 그림 같아요? 첫 번째 그림 무슨 그림 같아요? 예. 여리고성의 7번. 그렇지. 여기 보면 나팔도 있고요. 언약궤도 있고요. 또 여호수아도 있고 이런 그림이 있네요. 네.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복전쟁. 정복전쟁. 네, 정복전쟁. 그럴 수 있어요. 또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는 얼굴들이에요. 여기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속을 뻔했어요. 다 고민을 하는 줄 알았더니만 끔뻑끔뻑 하시는 것 같아요. 자, 1번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전쟁에 대한 부분이죠. 칼과 창과 방패들도 있고 저 멀리 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네요. 네. 자, 2번은 지도예요. 무슨 지도 같아요? 12지파. 네, 12지파 그렇죠. 분배하는 거. 네, 12지파를 분배했어요. 빨리 헤아리시면 12지파예요. 12지파 따락 헤아리시면 12지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땅을 분배하는 것이죠. 땅을 분배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3번은 뭘 생각하게 하나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또 말씀 순종. 말씀 순종.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쟁과 땅 분배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말씀 순종이 여호수아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르는 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을 것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딱 펴시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18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오늘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게 담대하소서. 아멘. 자,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가는 방향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나안 땅,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복과 분배와 순종의 길입니다. 이제 더 자세히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네. 뒤에 있는 그림은 조시아 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 전체에 대한 그림과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리고성에 가는 거, 그 앞에 기드온 부족이 민족이 엎드린 거 이런 그림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슈아 롤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그림 전체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이 정말 응답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록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으로 여호수아를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자신이 여호수아가 되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축복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복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한 가지는 자손의 약속, 또 한 가지는 땅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인데 자손의 약속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명이 내려가게 하셨는데 200만 명이 넘는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이제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다 지나와서 지난주에 우리 그 신명기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기록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차지하는 정복의 기록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는 언약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의 증거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그림이지만 이 짧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민수기를 거쳐 신명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딱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이에요. 그림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이제 시간과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보면 왼쪽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구약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구약 역사서의 시작,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예요. 기간으로 본다면 여호수아서가 주전 14세기이고 에스더서가 주전 5세기이니까 약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1000년인 것입니다. 1000년. 그래서 이 1000년의 기록의 시작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 배웠던 모세오경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중요한 것은 율법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결과로 나온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인간의 입장으로 돌린다면,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읽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전체 중에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정복이거든요. 정복. 그러면 그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1번이 어디에 있어요? 1번이 지도에 보시면 1번이 오른쪽 가운데 있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경로가 어디냐 하면 중부지방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베트남에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온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셔요? 네, 다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중부로부터 다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갔던 것처럼 여기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도 중부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에 여리고가 지금 보일 거예요.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중부에서 이제 남부 동맹군을 싸워서 이기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북쪽을 점령해요. 이게 이제 중부로 들어갔다가 남부로 갔다가 북부로 가는, 이게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 지파별로 나눠져 있는 땅의 분배가 보일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생각해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유다와 시므온까지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전반부는 전쟁이 있고 후반부에는
땅의 분배가 있습니다. 요 사실 그림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땅 분배가 있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인데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을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정복, 두 번째는 분배,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정복 부분에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분배인데요. 13장부터 22장까지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주시지요.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땅을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이 고백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23장과 24장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 24장 15절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복과 분배가 단순하게 정복, 분배에 드러나 있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과 분배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 땅을 정복했느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왜 그 땅을 나누어 줬느냐?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면 여호수아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의 백성의 한 일 가운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이 한 일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원수들을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했어요. 두 번째는 땅을 분배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광야 2세대들은 지난주에 우리 신세대라고 이야기했죠. 광야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눈 일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신세대들, 광야 2세대들이 받은 축복들이죠. 자, 첫 번째 한 일, 땅을 정복하고 원수를 진멸했습니다 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네. 이 성전이란 말은 요즘 또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무슬림들이 이 성전이라는 것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어감이 안 좋아서 잘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성전은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오전에 우리 창세기 46장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셨느냐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하나님의 심판까지 심판하시기까지에 차지 않았어요. 심판하실 수준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430년 동안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430년이 찼을 때 출애굽하고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실 만큼 죄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19절부터 20절 김재현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기브온 외에는 화친한 이게 11장이니까 전쟁을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정리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느냐? 싸워서 점령했다. 다 싸워서 점령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남부 동맹군도 만들어지고 북부 동맹군도 만들어져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기로 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도록 전쟁에 패하도록 그들이 싸우러 나오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세상의 대부분의 전쟁과 같이 정치적 지배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땅에 사는 죄를 범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대행한 것이 심판의 막대기로 쓰인 것, 심판의 회초리로 쓰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마음에 막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부담되는 성도들이 부담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리고에서 진멸한 거라든지 이런 진멸이라는 말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전쟁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뭐냐 하면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가나안 족속은 그렇게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하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희생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진멸을 허락하셨는가? 네.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느냐? 아니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손들고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죠. 또 하나 더 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라합과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들을 향한 것이었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역사의 특정한 순간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 국한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되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 공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진멸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멸이 가지고 있는 공의의 심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성전과 그리고 진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심판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징조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경고를 생각해요. 경고. 네, 곧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 가나안 성전을 통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다가옴을 보고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가나안 전투를 먼저 보면 첫 번째 들어갔던 것이 중부라고 했지요. 여기 호수처럼 보이는 게 사해예요. 그러니까 사해 북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이고 그 위에 아이성이 있어요. 아이성. 그렇게 해서 가운데로 중부로 들어갔을 때 이 중앙 지역을 딱 정복하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했어요. 동맹을 해서 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맹하여서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옴으로 말미암아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싸우지 않고 한꺼번에 한 번의 전쟁으로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전쟁이 아얄론에서부터 막게다까지 연결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주 유명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1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김영칠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다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나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기고 있는 것이 그냥 끝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사람이라면 누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기도 못할 거예요. 태양이 멈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태양이 멈추면 이 태양계에 어떤 위험이 생기고 이런 것 막 복잡하게 생각하느라고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런 기도 못할 겁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얼마나 담대했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위대했으면 위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얄론 골짜기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태양을 멈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 전투가 패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북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또 한꺼번에 모였어요. 동맹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 하고 동맹을 만듭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들이 북부 지역으로 전쟁을 나가서 메롬 전투에서 승리하고 북부의 가장 큰 성이었던 하솔을 정복하게 되므로 북부 지역 전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중부 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한 성 이렇게 점령해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동맹군을 만들어서 연합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북부 전투에서 대표적인 구절이 1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이상문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수다한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심히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심으로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께서 북부 동맹군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우리도 역시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성도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거룩한 승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곧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나누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그러니까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에게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이루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 땅을 정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나는 정복하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법대로 세상에서 흘러가는 방법대로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죄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하여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산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영적인 전투입니다. 두 번째,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땅 분배는 약속하신 기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땅 잔치하는 것처럼 너 이거 가져, 너 이거 가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셨다. 곧 개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개인이 아주 중요한 개인들이 나와요. 그래서 드러나게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나오고요. 또 감추어진 것처럼 나온 아주 작게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자기의 소유지를 받는 것이 나오고 더 감추어진 걸로 나오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전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각자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슬로보앗의 딸에게 주신 것처럼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4장 5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땅을 나누어 주겠다고 하신 그 명령 그대로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누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눈 것은 모세가 가르쳐 준 것인데 그 모세가 들은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들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 땅을 받았다. 이게 땅 분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장 5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1절 우리 양영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19장 51절입니다. 제사장 엘르하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거기에 보시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땅 분배를 했습니다. 많은 지파라고 많이 받거나 작은 지파라고 작게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땅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한 13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저 맨 위에 왼쪽에 아셀 지파를 시작해서 아셀과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서쪽 므낫세, 단,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요단 서쪽의 땅들이 나누어졌고요. 요단강 동쪽에는 동므낫세, 갓, 루벤 지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는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서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 분배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기 이름이 없는 지파가 있어요. 어디 지파죠? 레위 지파죠. 네, 맞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나눠주고 성을 나누어 줍니다. 성을 나누어 줘서 그 성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레위 지파의 성을 보면 자, 레위 지파의 성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의 성은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레위 지파의 성이에요. 뭐 다 볼 필요는 없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각 지파의 지역에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의 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우리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잘못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해서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는 곳으로 6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최미경 집사님 20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피해 보수자를 피하는 구원의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공평하게 또 요단 서편에 세 군데, 요단 동편에 세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12지파가 다 나누어졌는데 레위 지파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까지 합치면 13지파가 되는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원래는 손자여야 야곱의 손자들이죠. 그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된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나머지 두 지파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총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사람들이 결정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준 것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여호수아의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허인행 집사님 24장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선언하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선택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추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축복과 저주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 가운데에서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일, 이 두 가지가 백성들이 한 대표적인 일이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복하는 것, 나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의 한 모양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오늘날 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삶에 정복이든지 나눔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고 언약을 지키고 참기로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10장 42절 우리 김수홍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남부 동맹군, 북부 동맹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덤김으로 한꺼번에 단번에 빼앗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갈라놓으신 분도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도 하나님, 북부동맹군, 남부동맹군을 모아서 한꺼번에 빼앗은 분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시대에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것은 역시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땅 분배는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분배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였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을 분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 분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과 기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지키고 참기로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한 것은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수아서에서도 역시 민수기에서나 이런 광야에서의 기록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아간이죠.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불순종을 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아이성에서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올라가서 패합니다. 세 번째 실패한 것은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으로 그들이 실수합니다. 이런 전반부에 나타나는 실패와 실패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성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어디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지는 어디냐입니다. 시편 24편 1편인데요. 우리 임성찬 군 읽어주세요. 임성찬 군 읽어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같은 눈에 보이는 성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지는 어디냐 하면 우리가 거하는 이곳, 하나님이 들어와 살게 하신 이곳이 우리의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 땅을 정복한 것이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이라고 해서 가끔 이제 한국에서 보면 땅 밟기 하면서 이렇게 밟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행위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 거룩한 성전을 버려야 한 땅, 그래서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거룩한 땅 성지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위영에 사시는 분은 품위영을 성지로 만드셔야 되고요. 빈증에 사는 분들은 빈증을 성지로 만드셔야 되고요. 동나이에 사는 분은 동나이를 성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들이 성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전은 무엇이냐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 네, 그래서 우리 함께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 그냥 씨름 아니고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 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성지가 어디냐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악한 영적 세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나타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벌여가야 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그 땅을 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함께 읽어주세요. 제가 위에 거 읽으면 파랗게 된 부분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성지에서 우리는 악한 악한 영들과 싸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성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인도하셔서 언약하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다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복과 나눔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성지에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싸워 승리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첫 번째 그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전쟁. 네,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어떤 전쟁? 성전. 네, 성전. 네,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땅. 네, 땅입니다. 가나안 땅, 성지이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나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나안 땅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말씀. 네, 말씀, 순종. 네, 맞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성전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성지에서 여호와만 섬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모음 퀴즈예요. 여호수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센스 있어요.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자, 두 번째는 초성 퀴즈. 좀 기네요.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빈증 분발이네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그러면 홍 집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걸 두 번 톡톡 누르면 우리 홍 집사님 얼굴이 커집니다. 자, 홍 집사님 얼굴 안 보이시는 분 이야기해 주세요. 홍 집사님 얼굴. 다 보이세요, 홍 집사님 얼굴? 네, 네. 자, 그러면 홍 집사님에게 제가 보내겠습니다. 홍 집사님 소리 음소거한 상태로 설명해 주세요. 모션 하면 안 됩니다. 자, 홍 집사님. 네. 영어. 자, 갑니다. 홍 집사님. 이제 많이 늘었어요. 여호수아. 누가 하신 거예요? 상문 집사님. 이상문 집사님.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 자, 허 집사님 이제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허 집사님에게 넘어가겠습니다. 허 집사님. 추가하고, 홍 집사님 제거하고. 예. 허 집사님 크게 띄우니까 정말 잘생기셨네. 자. 립스틱 바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자, 이제, 드리겠습니다. 갔습니까? 갈렙. 두 글자예요? 네, 갈렙. 맞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허 집사님 할게요.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할게요. 자, 조금 어려운 거예요. 허 집사님에게 갑니다. 다시 마지막 문제예요. 어때요? 정복과 분배. 정복과 분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눈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며 자비를 베푸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록처럼 우리의 여호수아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순종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땅 성지에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성전을 쌓으며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만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쌓을 성전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싸워 이김으로 이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인자와 자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보냄받은 이 베트남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야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격리 해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닫혀있던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며 묶여있던 모든 줄들을 풀어주시어서 주를 위하여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